연일되는 그 장마 속에서 오늘 우리가 한 주간을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이게 지리멸렬한 장마라고 할까요? 그렇게 표현해도 무방한 것 같습니다. 거의 한 달 가까이 그렇게 장마로 인해서 비가 많이 오고 또 곳곳에 그렇게 참으로 많은 피해가 곳곳에 그렇게 드러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즈음에 오늘 이 본문 우리가 이제 아모스 9장 마지막 장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제가 이제 한 단원 아모스를 시작해서 오늘 아모스 마지막 그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그런 생각들이 문득 들어요. 아모스서를 다시 강론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문득 듭니다. 이런 상황에 오늘 7장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오늘 9장까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5번에 걸쳐서 그렇게 재앙에 관한 이야기가 그렇게 나오죠. 지난주에는 어떤 재앙의 말씀이었습니까? 지난주에는 여름실과 한 광주리에 관한 비유로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이 이어졌고 이제 오늘 마지막 장에서는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교독했듯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앞으로 닥칠 그런 5가지 재앙이 모두 그렇게 언급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깊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이것은 분명 이 재앙이 내리기까지 이렇게 극심한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들이 받을 하나님의 심판의 불가피성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언제나 우리가 마지막을 대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미하신 심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도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 살기 좋은 세상이다, 돈만 있으면 살기 좋은 세상이라고 하지만은 분명한 것은 이 마지막 때가 여러분 다다르게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치요 존재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이 땅에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우리의 모든 사물들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반면에 하나님 나라는 알파와 오메가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반면에 우리 인간 세상은 분명히 시작점이 있으면 맺는 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맺는 점은 바로 심판의 시작이 되는 기점이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어미하신 심판 이후에는 반드시 회복이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고요. 그 다음에는 뭐요?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베풀어 주시고 내가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 세상을 너희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았느냐 세상 방식대로 살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 영원한 영생과 여러분 영원한 그런 심판이 우리들의 앞에 놓여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 불가피하나 신실한 소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손길이 이르겠다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 11절 말씀부터 그렇게 쭉 이어져 오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10절까지는 하나님의 아주 무서운 심판이 그들에게 임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리고 그들에게 심판이 임한 사실에 대해서 그러나 11절 말씀부터는 신실한 소수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의 기승전결을 보게 되면요, 항상 이 논리로 성경은 쓰여져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나 그러나 그 가운데 신실한 소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1차 방정식도 아니고 2차 방정식도 아니고 3차 방정식도 아니고 하나님의 방식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방식은 역전의 방정식이에요. 역전의 방정식. 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고 그런 이후에는 항상 남은 자 신실한 소수의 백성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역전의 그러한 사건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 성경에 그 아주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그 역전의 방정식의 말씀이 어떤 방정식이에요? 사무엘에 써져 있는 한나의 기도를 우리는 듣게 되는 거죠. 그렇죠? 한나라는 여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역전시켜주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뿐입니까? 성경에는 수많은 역전의 방정식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신실한 소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일들이 아주 많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은요, 피할 수가 없는 심판이 되어버리고 피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미 심판을 결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심판받을 대상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정하셨다라면 그 심판은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장로교 교리 중에서 아주 핵심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이에요. 예정. 여러분, 예정론을 잘 알고 있죠? 예정론. 내가 어머니 뱃속에 있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거예요. 나의 잘잘못을 떠나서 나의 잘나고 못나고 그 모든 조건을 떠나서 나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이번 종교개혁지 5개국을 제가 돌아보면서 칼빈이 태어난 프랑스 그 생가도 가봤고요. 그 12살 때까지 다니던 그 성당도 가봤고요. 스위스에서 그가 여러 번 활동을 하면서 대학을 세웠어요. 제네바 대학을 스위스에 이렇게 세웠는데 그 스위스 제네바 대학도 가봤어요. 거기서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주 위대한 종교개혁가를 거기서 다시 한번 그 숨결을 느끼게 되는데, 마땅히 우리 장로교인들은요, 하나님의 예정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예정. 그렇죠? 하나님의 기쁘신 경륜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의 뜻하신 바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는 시작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끝을 맺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제약이 도를 넘어버린 거예요. 선을 넘어버렸다고 하죠. 마지노선을 넘어버렸다고 하죠. 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마땅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을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젠 심판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즘 여름장마로 인해서 곳곳에 산사태가 나고 농작물이 침수를 당하고 주택에 강의 범람으로 인해 가서 침수되고 많은 이재민들이 발생을 합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자연재해라고 해요. 그렇죠? 의뢰의 여러분 장마철에 의뢰의 홍수를 통해 가지고 이것은 자연적인 재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맞아요. 옳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재앙 가운데서, 이런 재난 가운데서
여기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런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까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홍수가 나게 하고 강이 범람하게 만들고 각 곳에 기근이 생겨서 여러분 막 땅이 떡떡 갈라지고 심은 식물이 말라 죽고 이러한 기근 초초에서 이런 일들이 마지막 때 점점점 그렇게 많이 발생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여러분 우연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는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연 아닌 거예요. 절대적인 필연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는 것은 그냥 스쳐가는 바람 스치듯이 만난 건가? 아니에요.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게 해주신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필연적 그러한 원인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이런 안목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풀 한 포기 사이로 우리가 보이지 않는 바람이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그 바람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은 그 바람을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그 피부에 와 닿는 바람의 그 모습처럼 우리가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이 세상을 우리가 바라보는 그런 안목이 우리에게 사실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보고 똑같이 느끼고 똑같이 여러분 느낀다라고 생각한다라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른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곳을 바라본다고 하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이 거기서 확인할 수 없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거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의 영적인 모습이라고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거겠죠. 이게 영적인 눈이 뜨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는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지구 곳곳에서 발생하는 여러분 흔한 이 홍수 사건, 기근들, 여러 가지 재해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상히 볼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상히 볼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첫 그 서막을 무엇으로 시작을 하느냐? 성전을 허물어 버리시겠다. 성전을 허물어 버리시겠다. 아주 예전에요, 삼손과 데리라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아주 제가 중학교 때 본 영화라서 이게 좀 기억이 좀 희미한 것 같은데, 이 삼손이 요색을 즐겨가지고 결국은 그 가드로 내려가가지고 본분을 잃어버린 거죠. 요색을 즐기다가 그만 그가 두 눈이 뽑혀버린 거예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고 하는데 머리가 삭도로다가 싹 밀어가지고 머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삼손이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가사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죠. 지금 한참 전쟁이 발발하고 있는 가자 지구, 거기 블레셋인들이 살았거든요. 거기 드릴라라는 여인이 살았어요. 그 여인의 눈이 멀어가지고 나중에는 삼손이 두 눈이 뽑혀서 힘도 쓸 수 없고 소나 말이 그렇게 힘을 써가지고 그렇게 돌리는 연자맷들을 돌리는 그러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사사로 세워졌건만 그는 사사의 본분을 다하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영화 마지막 장면에 아주 이제 의미심장한 그러한 장면이 나오잖아요. 자기가 산 것을 후회하면서 하나님, 눈이 멀어가지고 나에게 다시 한번 힘을 주세요. 그리고 어떤 한 사람에게 부탁을 해서 나를 이 가장 큰 든든히 그렇게 세운 건물 그 중심 기둥에 나를 데려다 달라. 이 영화의 영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끌려가지고 삼손이 그 아주 튼튼하게 짓고 그 밑에서 큰 잔치를 베풀고 그냥 막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난장판이죠. 그런 잔치를 배설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건물 밑에서 그렇게 막 춤을 추고 잔치를 그렇게 배설할 때 삼손이 그 건물을 지탱할 수 있는 가장 큰 기둥에 그렇게 손을 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다시 한번 힘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다음에 삼손이 그 큰 기둥을 힘을 써서 밀어버립니다. 나중에는 그 기둥이 어떻게 서서히 그 기둥이 기울기 시작하더니 그 큰 기둥이 무너지고 그 큰 기둥이 지탱하고 있던 지붕 그 성이 일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사건이 영화를 통해서 아주 리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건물에 깔려가지고 죽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전 그 장면을 보면서 그래도 마지막에 삼손이 자기 자신의 모든 하나님 앞에 불충했던 그런 마음을 돌이키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그 성에서 그 건물에 깔려서 같이 죽는 그런 모습이 드러나 보입니다만 참 그 영화를 제가 생각하면서 본문 1절을 생각했어요. 본문 1절을 여러분 읽어보면 삼손이 그렇게 기둥을 밀어서 큰 건물이 무너져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은 것처럼 오늘 본문 1절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그 시작점이 성전을 허물어뜨려서 거기서 깔려 죽는 사람들이 있고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들도요 도망하지 못하도록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남은 자는 칼로 그렇게 멸망을 당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렇게 그려주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비유는 1절에 여실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허시겠다는 것. 이것이 심판의 첫 번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왜? 그들은 성전이라고 지어놓고 성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가 아닌 거룩한 예배가 아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아닌 그들은 성전 안에서 온갖 불법을 자행했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렇게 미워하는 그런 제사를 드리게 되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그런 장군이 이집트를 정복하고 올라오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들려가지고 그 성전 안에다가 돼지 피를 그냥 확 뿌리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돼지 고기 먹지 않잖아요. 돼지라는 짐승을 부정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 의해서 성전이 완전히 더럽혀진 거예요.
돼지 피를 그냥 성전 안에다가 완전히 뿌려버렸어. 제가 청년 시절에 어떤 가정이 하나 있었는데 부인이 엄청 열심히 예수를 잘 믿어. 근데 이 남편은 세례까지 받았어요, 나와서. 근데 뭐가 좀 잘못돼가지고 뭐 시간이 없어서 제가 자세히는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 남편은 교회를 다니지 않았어요. 내가 교회를 안 다니니까 남편이 그 아내에 대해서 얼마나 핍박이 심한지, 차라리 예수를 믿지 않을 때는 몰랐는데 어느 정도 뭐 세례를 받고 교회에 대해서 조금 뭐 좀 물정을 아니까 예수를 그 이후부터 믿지 않고 그 와이프, 그 부인을 핍박하기 시작을 하는데 이건 도가 넘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부인을 예배 시간에 들어와가지고 머리채 잡아가지고 질질질질 끌고 집으로 갑니다. 그래도 이 부인은 참 열심히 나와요. 그래도 이런 핍박 속에서도 이 핍박이 부인뿐만 아니라 자식들에게도 이런 핍박이 아주 가해져 옵니다. 근데 어느 날 부흥회를 했어요. 근데 부흥회 하면은 이제 집이 멀기 때문에 다들 교회에서 마룻바닥에 이제 이불 깔고서 이렇게 남자, 여자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한 편에서 잡니다. 근데 웬걸 한밤중에 자다 보니까 교회 문이 열리고 뭐가 탁 하고 교회 안에다가 탁 하고 뭐가 쏟아져 들어와요. 뭐였던 거야? 우물. 이게 소똥이었는지 사람 인분이었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사람들이 한밤중에 자다가 뭘 맞은 거예요? 급여락을 맞은 거예요. 이렇게 핍박을 하던 사람. 그 일은 내가 그 고향을 떠나왔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분들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고 충주 시내로 나와서 이사를 나와서 산다고 했는데 어떻게 된지는 모르겠어요. 그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핍박이 그렇게 가해지더라. 그 성전 안에 그 뭐가 들어와서 바닥에 딱 그것이 떨어지니까 바닥으로 다 사방 팔방으로 다 튄 거죠. 자다가 뭘 맞은 거예요? 그걸 맞은 거예요, 다들. 그래도 한 사람 불평한 한 사람 없이 불을 켜고서 그것을 걸레를 닦아내고, 응? 그렇게 해서 다시 다 단잠을 자고 새벽 그 부흥의 집회를 마쳤다는 사실. 여러분, 참 제가 그런 생각이 문득 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여러분, 이처럼 심판의 비유는 1절에 아주 극렬하게 드러나와 있어요. 1절뿐만 아니라 그 뒤에 쭉 나타나는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깊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은요,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견뎌낼 수 없는 그러한 아주 무섭고도 무서운, 아무도 하나님 앞에 그 심판을 피해갈 수 없는 그러한 심판이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라는 이 1절 말씀, 이 말씀만 통해서도 피할 사람이 없는 거야. 무너져가지고 그 밑에 깔려 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서로 설령 살았다 할지라도 그 칼에 그렇게 다 죽임을 당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처럼 예고된 하나님의 심판은 마지막 날의 모든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사실 또한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단순히 이것이 아모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국한된 말씀이 아니라 이 무섭고도 무서운 이 심판에 예고된 말씀이 이 마지막 때에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제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 이스라엘이 신앙을 버렸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렇게 비유적인 말씀으로 그렇게 말씀해 주고서는 보게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는가? 왜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는가? 이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극도로 신앙의 타락을 보여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 여러분 기지를 하시는 거 기지를 하셔가지고 알고 본 곳간 안에 쭉정이는 뭐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런 불에 태우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성전이 무너지는 기점으로 이스라엘 전체가 멸망받을 것을 예고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심판에 앞서 먼저 성전이 파괴될 것을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아수르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무너지고 나라는 흔적도 없이 그렇게 파괴돼서 없어지고 그들은 이방 나라의 종으로 끌려가든가 아니면 죽임을 당하든가 나라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그 조그마한 나라가 여러 곳을 상대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그들이 여러분 목숨을 걸고 그토록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전쟁을 치르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한 줄 알아요?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들은 과거에 나라 없이 그렇게 서름을 당했고 그렇게 과거의 조상들의 그런 잘못된 신앙으로 인해 가지고 그 수천 년들을 그 수천 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으로 이렇게 떠들다가 이제 그들이 나라를 세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라의 소중함을 너무나도 잘 아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자기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더라도 그 나라를 지키고 싶은 그 젊은이들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지금 현재의 모습이기 때문에 나라를 지탱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로 환난을 피하고 보존되어진 자들이 오늘 본문에 그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렇죠? 이사야서 10장 20절 보니까 22절 보니까 또 미가서 5장 3절 7절 8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남은 자들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때를 기다리며 기다리던 그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회복의 역사를 그렇게 쓰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 와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소수의 남겨진 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11절 말씀부터 그렇게 말씀이 이어지는 거죠. 11절 이후의 말씀으로 시작되는 이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날은 내용상 단순히 형벌의 뜻만을 간직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의 회복의 의미도 함축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죠? 하나님께서는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다 사용하셔서 일을 하시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일들은 이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순교자적인 그런 삶을 살아서 순교자가 되길 우리 스스로가 다 원하지만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교자를 받질 않아요. 그 소수의 한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순교자의 피를 받으시는 겁니다. 이 교회를 이런 거예요. 소수의 몇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큰 교회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 큰 교회들 수만 명이 모였잖아요. 그 수만 명 전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 소수의 몇 사람을 통해서 그 큰 교회를 이끌어 가신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렇죠?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말씀의 함축적 의미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사실이죠. 이제 말씀이 결론을 맺습니다. 아모스는 남유다 출신으로 북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심판에 대해서 그렇게 선포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의 사역은 대부분 사회적 지도층들에 대해서 그렇게 아주 경고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주위를 보고 우리 전반 정치계를 우리가 보면 참 경고받아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사회 지도층 보니까 요즘 우리 청주 시내에 그 프랜카드가 이렇게 걸려 있는데, 그 프랜카드에 쓰여지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당신은 우리의 더 이상의 대통령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이 당도 아니고 저 당도 아니에요. 중도입니다. 중도라고 아시죠? 제 정치 신념은 중도예요. 그걸 제가 딱 읽었을 때, 이건 아닌 것 같다. 좀 너무 나간 것 같다. 왜?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왕도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위계 질서를 원하셔요. 불의한 왕도 하나님께서 세운 겁니다. 이걸 보면 우리가 이 위계 질서, 이걸 우리가 지켜야 될 필요가 있는 거야. 모든 게 질서가 있습니다. 그렇죠? 조금 이야기가 옆으로 나간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행여나 여러분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말씀이라면 오늘 이게 다 잊어버리세요.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당도 아니고 저 당도 아니에요. 딱 중심입니다. 예수당이에요. 중도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그는 주어진 사역을 충실하게 감당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 이 선지자의 바람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회복되어지는 것까지 그렇게 자기가 바라봤어요. 모세는 묵상 가운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됩니다. 모세는 다윗을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까지 바라본 사람이 모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이 아모스 선지자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1장부터 9장까지 주어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모스가 바라본 그 이상, 아모스가 바라본 그 미래적 지향적인 그 일들, 그 이상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 안목이 우리에게 사실 필요하다는 말씀을 가감하게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을 사는 이 시대에 궁극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오늘 선지자가 저희와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그런 말씀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거칠고 재앙 많은 세상, 본받을 것 없고 하루라도 더 빨리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주님 오실 그날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땅을 믿음과 또 성실함으로 인내함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